우리는 연속해서 이 팔복 시리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기뻐하실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땅 많이 받고 싶으시죠? 네, 몇 평 받고 싶으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저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한 3개 정도는 받고 싶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작은 땅덩어리라 그런지 이 땅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과 집착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다들 이 땅 따먹기 놀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림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탁 돌멩이로 해서 이렇게 손도 그리고 많이 해보셨죠? 네, 많이 따셨어요? 네. 우리나라 이 교육열만큼이나 이 땅에 대한 열정도 아마 1등 아니면 서운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땅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땅을 갖는 것은 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달갑지 않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사회는 이 온유라고 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이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에게 이렇게 온유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온유는 말 그대로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이 온유라는 것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뭐 싫은 소리도 못하고 매번 손해만 보고 그리고 우유부단해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런 뉘앙스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믿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도 변함없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신다는 그 땅은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팔복 중에 오늘 말씀은 3번째 말씀인데요. 8가지 복은 마치 이런 단계처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이어서 애통해지고 그 다음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온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원어로 되어 있고 태생적인 것과 관계없다. DNA와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야생에서 길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성령님의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후천적인 성품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이 있으나 그 힘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복종시킨 상태를 바로 온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 광야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비유하잖아요. 광야길 그리고 고난의 길에서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온유가 몇 번 기록되었나 찾아보니까 무려 28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모세로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은 모세, 다윗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까지 이 온유한 자로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이 온유한 성품이 아닌 것이 언제 드러날까요? 제가 삼둥이를 키워보니까 육아할 때는 이 나오지 말라고 해도 이 옛사람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내 속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옛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한 거야. 야, 내 안에 이렇게 옛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왜 아기 엄마들이 우울증이 걸리겠어요? 승질을 내야 되는데
아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는 겁니다. 아기 보는 일이 어렵잖아요. 왜 어려워요? 결코 쉬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아기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 삼둥이를 엄청 예뻐하고 좋아하시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삼둥이가 놀다가 집으로 가면 더 좋아하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지난주에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공휴일이잖아요. 어떠셨어요? 다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빨간 날이 제일 두렵습니다. 솔직히 너무 싫어요. 빨간 날 계속 많아지더라고요. 너무 싫습니다. 왜 그래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 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쉬는 날은 기가 막히게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배고파 아빠 오늘 아침에 뭐 줘요? 막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아내가 이제 제가 사역을 하니까 토요일 주일은 이제 혼자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광복절은 아내 좀 쉬라고 제가 이제 아기 3명을 데리고 아침부터 나가서 밤 9시 넘어서 이제 들어왔어요. 네, 빨간 날 거의 매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날 싫어하잖아요. 그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야, 진짜 몸이 안 움직여. 요즘 아기 아빠들이 뭐라고 해요? 회사 출근할 때는 쉬러 가는 거고 회사 퇴근할 때는 이제 일하러 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직 안 봐보셨죠? 네. 어느 날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쌍둥이 부모는 한 명 부모보다 7년이 더 늙는데요. 누가 이거 조사했더라고요. 그러면 새 쌍둥이 부모는 얼마나 늙어야 되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하다가 저희가 여기까지 왔어요? 맞아요. 온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튼 육아하면은 온유한 성품이 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성도님들도 이제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했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그 속사람, 이 성품의 변화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조건만 되면 버튼만 눌러지면 옛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성령의 열매인 이 온유라는 단어를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야생마를 길들이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미국 서부에서는 이렇게 머스탱이라고 불리는 야생마가 있다고 해요. 이 야생마가 이 광활한 평원을 막 달리는 모습은 정말 이 영화로만 봐도 웅장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생마는 사람을 절대 태우지도 않고요. 자신의 주인의 신호에 절대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야생마는 힘이 세지만 결코 길들여지지 않으면 굉장히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훈련의 결과이고 이 야생마가 주인의 마음대로 쓰시기에 길들여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교만과 그리고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의지까지도 내가 모르는 구석구석까지도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힘이 없고 무기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야생마 같은 힘과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온유는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모세 이야기부터 나오는데요. 민수기 12장의 모세를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애굽 왕 앞에서 다 덜덜 떨고 있는데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홍해도 지팡이로 갈랐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매우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갖고 있던 힘과 에너지가 많았음에도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절대된 힘을 사용했던 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 사람이다. 히브리어로 온유를 아나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뜻은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2번이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내치지 않겠다라고 믿음으로 꾹 참았습니다. 그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정말 좋은 성품을 갖고 믿음을 가졌을까. 저 같았으면 어땠어요? 벌써 내리쳤죠. 그죠? 야, 하나님이 주신 게다 하고서 바로 사울을 찔렀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안 그러셨을 것 같죠? 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3번째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이제 첫째인 예찬이가 이제 할아버지 댁에 갔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 차를 예찬이가 보더니 타고 싶다고 해서 태워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찬이가 그 차가 이제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그 차를 이제 만지작 핸들도 만지작 이제 처음 타봤으니까 만지작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예찬아 너 이 차가 갖고 싶니? 싶어 물었더니 예찬이가 이 차가 마음에 든다는 거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래요? 그럼 예찬아 너 이 차 너 줄게.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진 것도 다 줄게 이런 거예요. 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땅만 주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고 우리를 바꾼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거를 이미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 주신다고 했는데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전체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제가 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땅을 주신다고 하니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땅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믿음대로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이제 어떤 땅일까? 이거를 이제 나누고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땅의 개념은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땅은 뭐예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은 단순한 이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이 실현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더불어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너가 거하는 그 가나안 땅 거기에 내가 임재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의미까지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죠. 신약에서는 오늘 5장 5절에 온유한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땅을 주신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가서는 이 땅의 복음이 더 발전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땅은 더 이상 이 팔레스타인의 이 지역적인 한 지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한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제 땅은 더 이상 물리적인 영토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 거하는 영원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너희가 거하는 삶, 이것까지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까지 말씀하신 그 땅은 단지 물리적인 땅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주시고 그보다 훨씬 크신 누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티니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티니핑입니다. 주로 4살, 5살, 6살 되는 여자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우리 좋아하는 캐릭터 장난감이에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티니핑 뭐 인형도 있고 막 집도 있고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휴가 때 이 삼둥이보다 몇 살 많은 사촌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이 됐어요. 집에 티니핑이 자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커서 저희 애들한테 나 이제 그거 안 갖고 논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올 때는 티니핑 다 가져와서 우리 삼둥이 준다니까 애들이 찬양했어요. 와 하고 복음이 임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 시기가 이제 지난 거예요. 이제 시시한 겁니다. 우리가 어때요? 옛날에는 땅 따먹기 게임하고 그 땅이 정말 내 것인 줄 알고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부르는 거야. 야, 성희야, 저녁밥 먹으러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 따먹기 다 한 거 다 놔두고 놀이터에다 다 놔두고 지우고 집으로 그냥 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정치인이 필요했어요.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를 다 물리쳐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50년, 60년, 70년 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부귀영화를 누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두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세상 땅만 주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땅,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구랑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갈 때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저희 집에 삼둥이가 코로나 때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한 명도 아니고 이 3명이 태어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년까지 일하려고 했는데 한 5년은 더 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든 손주와 손녀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때요? 이 땅에서 있는 시시한 것들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영원히 가치 있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가치 있는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본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리고 그 땅을 누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누구예요? 양아들, 양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양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양자된 우리도 동일하게 뭐가 있어요?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우리도 똑같이 내 인생의 팔자를 구자로 바꿔줄 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 복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땅 따먹기 같은 복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걸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분이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쫙 펼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나라들이 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이 되게 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저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 25, 26,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복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의 자녀 후손 대대까지로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민국이 아니었습니까? 아마 그 당시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세계 2위가 됐더라고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돌아다니지도 않았을 거예요. 몇 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파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사명이 있는 사람 빼고는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도 그리고 저 땅도 다 잘 살게 해주십니다. 물론 연단 중에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특별한 훈련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교회의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치 믿음인 양,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영성인 양라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복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도 가르쳤어요. 그러나 모두가 균형 잡히지 않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한 자라도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그라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유하여 영적으로 부유하십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 영적인 것이 영적으로 예수님은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가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모습을 온 것 자체가 이미 가난해지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여우도 굴에 있고, 그죠? 너무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를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난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도 믿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육신의 부유를 위해서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구원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도 소중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들면 우리의 영혼도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세상의 힘보다 믿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한 자, 그리고 목소리가 큰 자, 권력이 있는 자,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자원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억울함을 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겨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성격이 착하고 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며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억울함을 당할 때 즉시 반격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기업을, 세 번째로는 마지막 때의 기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결국 받게 되는 궁극적인 땅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손해나 눈물은 장차 올 비교도 안 될 영원한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의 훈련은 결탄코 우리에게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온유가 아나부라고 했습니다. 아나부의 두 번째 뜻은 고난을 통해서 낮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온유해질 수 없고 그냥 낮아질 수 없고 뭘 통과해야 돼요? 이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과해야 온유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영광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를 배우게 하십니다. 저 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유업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온유를 연단하시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